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움직이는 것. 네. 지난주 예수님의 만선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물고기를 주실 수도 있고 또 물고기를 다 흩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이를 계기로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네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부르셨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됐죠.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예수님이 죄인이라 고백하고 모든 걸 버리고 떠난 그 베드로를 종으로 데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부리면서 그렇게 다니는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 또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계속해서 종으로 이렇게 부려서 그렇게 쓰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요 마귀가 하는 짓이죠. 마귀. 우리를 죄인 만들어서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것은 바로 마귀예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 그 반대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죄인인 베드로를 그리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17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예수님이 갈릴리 곳곳에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쫙 퍼졌죠. 그래서 온 유대와 심지어 예루살렘에서까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보러 온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 말을 듣고 있을까요? 제자에 된 마음으로 앉아 있을까요? 아니지요. 갈릴리라는 곳에서 예수라는 젊은 랍비가 이제 새롭게 일어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거 그동안 종교 지도자로서 그 독점적 권세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었는데, 야, 이러다 우리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우리 이거 이제 실업자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염려 속에 그들은 예수님 주변에 모여 앉아 뭐 꼬투리 잡을 것은 없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8절 볼게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밤새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이제는 그물을 씻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베드로가 그렇게 한 바로 그때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오늘 예수님한테 뭘 흠잡으려고 몰려와서 딱 부라리고 지켜보고 있는 바로 그때 한 중풍병자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좀 비켜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봐도 들은 척도 안 했죠. 참다 못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오늘 예수님을 만날 이 기회를 놓칠까봐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병자를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와라는 말은요, 이 기와를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헬라어 케라몬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와지 그런 기와는 아니고요. 점토 혹은 진흙으로 만든 것이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때 지붕은 우리 생각 좀 다르게 평평했거든요.
그 평평한 그곳에 나뭇가지와 지프로 이렇게 엮어놓은 그 진흙을 덧발라놨는데 그걸 조심스럽게 뜯어내고 그 구멍을 뚫고서 침상채 자기의 친구인 이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 앞에 인도한 것이죠.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먼지와 소음 위에 이렇게 천장을 쳐다보니까 환자 하나가 들려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다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중단되었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그 중풍병자에게 집중되었죠. 마침 예수님 앞에서 기회를 엿보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옳거니 하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 몰라요. 그런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 앞에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막 따라 나서기 시작한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오늘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람아 이제 내 병이 다 나았으니 이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 말 하시면 뭐 무난할 것 같은데 평소에는 그런 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왜 굳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병 고침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 병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단절.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모든 게 부족한 거예요. 결핍이 와요. 병이 와요. 늘 목마르니까 짜증 속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 속에 남의 것이라도 빼앗아서 좀 채워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요. 그러니 물질적으로 풍족해도 그가 사는 세상은 지옥인 것이죠.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필요로 한 것들이 공급돼요. 그러면 초가 삼간에 살아도 그가 사는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인 것이죠. 모든 문제의 원인 그 죄의 해결, 죄 사함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예수님. 모든 병과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참 자유가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만선의 기적을 통해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면 오늘은 스스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따라 나선 베드로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른 베드로가 죄인인 채 계속 종노릇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제자로 부른 우리가 죄인인 채 종인 채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걸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죄인임을 고백한 베드로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친구로 회복시켜서 함께 천국을 살아가기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또한 우리의 죄 역시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죄도 용서받고 병도 고침받고 세상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이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예수님 가르침과 그 놀라운 기적에 호기심으로 구경 온 사람들, 아픈 곳을, 귀신 들린 곳을 고침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다 따라가니까 나도 꼭 가야 될 것 같고 뭐 하나 받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얼떨결에 따라온 사람들, 그리고 꼬투리 잡으려고 멀리서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까지 예수님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크론, 무리라고 해요. 무리. 그들은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있었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쳐 제자가 아닌 무리라고 불러요.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의 현장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호기심으로 그 현장을 찾았다가 우와, 대박의 기적 봤다, 좋은 구경한 사람일까요? 꼬투리 잡으려고 왔다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었을까요? 아니지요. 가장 이익을 많이 본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중풍병자와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친구들이었어요.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토요 놀이방을 하니 많은 사람들이 매주 교회를 찾습니다. 어제도 13명의 마을 아이들이, 그리고 8명의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잘 놀고 갔어요. 아이들을 맡긴 엄마들은 그 시간 동안 와, 오랜만에 여유를 누렸네 하셨겠죠. 즐겁게 놀고 간 아이들도, 아이들을 맡긴 부모도 모두 각자 교회 때문에 이익을 봤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누구입니까? 오클론, 무리일 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떨어뜨린 은혜의 부스러기만 맛본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교회에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쓴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그분들이 바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는 중풍병자와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가장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은혜의 지푸라기도 받지 못한 이들이 있었어요. 21절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바로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서기관들, 성경대로 가장 열심히 산다고 주장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들이었죠. 그들은 중풍병자가 회복되는 엄청난 기적을 바로 눈앞에 보고서도 조금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지난 1월 한 달 내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어요. 아이들 사역을 위해서 인덕션이 필요로 하다고 하니까 새 인덕션을 주셨고요. 냉장고가 필요하다니까 하나님이 새 냉장고를 주셨어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예배드릴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옆에 체육관을 이번 주부터 아주 싸게 빌려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청소년부 예배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처럼 만선의 기적을, 또 닫힌 하늘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금하고 함께 헌신한 분들은 이 기쁨을 함께 할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한 분들은 별 기쁨이 없을 거죠. 지난주 목요일에 한참 설교 원고를 쓰고 있는데 모르는 한 목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목회 경험도 많은 분인데 예수생명교회 소문을 들었다며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잠깐 통화하다가 바로 가서 좀 보고 싶다고 직접 운전해서 이제 다산 신도시에서 달려오셨어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21년에 이제 코로나가 한창일 때 다산 신도시에서 우리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이제 교회 규모가 작년은 저희와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제 5명이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제 여기까지 달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날 돌아가서는 그 밤 즉시 이제 제가 권한대로 이제 교회 학교를 담당할 사역자를 그 빠듯한 가운데서도 청빙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임 목사님과 다산 큰빛 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가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은혜 받은 중풍병자와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오늘도 그 주변을 머물며 구경하는 무리입니까? 부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곳에서 모두가 다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십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스로를 인자라 칭하세요. 여러분,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 하세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유대 문화에서 인자라는 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를 뜻하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에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유대인들은요, 이 다니엘서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인자 같은 이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받아서 이 세상을,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순간 온 백성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째려보고 있는 바로 이때 자신을 그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말씀 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나아가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할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고 또 마지막 날 우리에게 세상을 심판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라고 했죠? 중풍병자 그리고 그 친구들. 그런데 여러분,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있던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이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예수님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그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예수님 소문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듣지 않으면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요,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지만 예수님 소식도 전해야 합니다. 기도만 부탁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도하고 예수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들려주어야 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요즘은 몸은 멀쩡한데 영적으로 중풍병자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하세요. 그러나 다른 길이 없다면 그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을 열심히 전해 주셔야 합니다. 들려주셔야 해요. 여러분, 잘 못하면 유튜브 설교라도 좀 전해 주세요. 힘들어도, 장애물이 많아도, 때로는 이 일로 비난을 받아도 그를 살리기 위해 지붕을 뚫고 간 이 친구들처럼 여러분 눈앞에 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예요? 목사.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중풍병자의 친구처럼 여러분들을 끌고 인도하는, 돕는 사람이에요.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 4명 사랑합니다. 내 친구 같잖아요. 이제 됐어요. 여러분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적은 월급을 받아도 이것이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사명이기에 저희 힘을 다해요.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중풍병자를,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 힘을 다해야 돼요.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깝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죽어라 힘을 쓸 때 권능의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좋으신 주님은 인덕션과 냉장고 그리고 체육관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놀라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어요. 바로 교회를 다니지 않던 우리 중1 서연이와 초등학생 찬웅이가 토요 놀이방 놀러 왔다가 그 뒤로 계속 교회에 오는 거예요. 토요일도 오고 주일도 오고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어요. 부모님이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데 어느 날은 라이드 받아서 오고 어느 날은 그 둘이서 버스 타고 그렇게 교회를 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기적과 기쁨 속에서 짧은 인생 살다 주님 앞에 가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중풍병자가 무슨 말 했나요? 신앙 고백을 했나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이 사건이 기록된 다른 복음서를 다 찾아봐도 중풍병자의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무슨 회개나 신앙 고백을 해야지 그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20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오늘 예수님은요, 중풍병자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한마디 회개나 신앙 고백도 못했지만 예수님 어떻게 그 사람의 그런 믿음을 그들의 보셨을까요? 아마 어느 복음서에도 이 중풍병자의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어쩌면 이 사람은 말을 할 수 없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신앙 고백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말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다시 말해, 그는 말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말로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손짓, 몸짓, 눈빛으로 그렇게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만이 마지막 소망이라고 생각하면서 친구들에게 나 좀 데려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의 소망을 친구들이 들어주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지붕을 뚫고 올라가서 내려왔어요.
힘들었죠. 온갖 비난을 들었죠. 때로는 창피했죠.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살기 위해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셨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역사의 현장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무리로 머물지 마세요. 모두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세요. 중풍병자를 살리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면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걸로 끝일지 몰라요. 영적으로 마비되어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만 더 전해요. 한 번만 더 힘을 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향해 함께 나아갈 때 주님은 그런 우리의 노력을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주님이 주신 건강, 물질, 시간, 그것들을 통해 이 땅에 죽어가는 중풍병자들을 부지런히 주님께 인도하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